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좌우 뒤에 계신 분 모든 분들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 할 때까지 끝까지는 해주셔야 되는데 적어도 바로 옆에 분들은 하셔서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오래 하시겠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 번째 시간, 우리 같은 본문 가지고 함께 3주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상한 마음,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그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왜 또 찬양할 수 있는지 그 세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없으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옆에 분의 얼굴 보시면서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을 좀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드세요? 진짜예요? 네. 저는 아니요 할까봐 속으로만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확실히 마음이 넓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좋은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중요성 참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은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믿음을 점점점 갉아먹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염려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종국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사실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필수 성경 공부 코스가 있잖아요. 풍요로운 삶. 지금 이제 또 세 번째 세션이 3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5과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단원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이 염려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크리스찬들은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염려를 하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믿는 것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게 신앙과 삶이 좀 분리되어 있는, 사실 이상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염려를 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하는 상황, 그리고 걱정하는 상황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죠. 왜 안 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당황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할 상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의 상황조차도 다스리시고 주관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또 그 염려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귀한 믿음, 또 장부다운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부장 같은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땅에 풀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비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뭄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있었던 가뭄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합 왕, 이세벨이죠, 아내가,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 그때 같이 함께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 아합 왕과 이 백성들이 가증하게 바알을 섬기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비를 내리지 않고 고생이나 진탕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왜 그 가뭄을 주십니까? 그 가뭄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의미로 엘리야가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3년 동안, 또 어떤 성경 본문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막에 여러분 인공수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좀 안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 7, 800년 전, 한참 전입니다. 그때에 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이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같이 함께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서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아시잖아요.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십니다.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의 재단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방 선지자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가 곧바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성경은 비가 곧바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실 7번에 걸쳐서 그의 사환을 높은 곳에 가서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느냐라고 확인해 체크하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그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7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갈멜살 전투를 하기 전에,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비를 준비하고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대적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6번까지 체크해도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던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상황, 보이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씩 힌트를 주시면서 끌어오는 경우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일하실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7번째 손만한 조그만한 구름이 저기 위에서 떴어요.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구름이 어느새 큰 구름이 이루어 소나기 같은 비가 내렸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요 아무런 조짐과 징조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쩔 때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 손만한 구름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순간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사람, 준비시키신 일들, 준비시키는 환경, 준비시키는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7년 전에 이 산호세 북가주 지역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인 되셔서 움직이고 진행하시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여기에 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셨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47년 전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혹시 중간에 저희 교회에 조인하신 분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어렵고 방황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47년 전에.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3년 전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같이 준비하셔서 왔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삭.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에서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얻은 그 애지중지한 아들을 바치려고 딱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 스탑 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나를 믿는지 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저기 옆에 수풀에 숫양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 불렀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염려해요. 그 믿음 없으면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쁨이 넘칠 거예요. 소망이 넘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를 가져왔다가도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당문을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조그만한 구름과 같이 생겨난 소망이 큰 구름으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한국에 가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길거리 지나가 보면 여러분 그 길거리 건물마다 수많은 간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 이제 미국에 있다 가끔 한국 가면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뭐 가족이랑 지나가다가 아휴,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별 걱정을 다 하네. 제 가족들이 다 알아서 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망하는 집도 있고 잘 되는 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망했다고 끝이 아니죠. 또 다시 살아나서 재기하고 또 장사하고 또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처음에 왜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또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와 공중의 새와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 새들이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한 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먹이 잘 찾아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꽃들을 보십시오. 사시사철 자기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자기의 그 옷을 딱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차없는 공급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와 공중의 새와 들풀들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은 새보다 꽃보다 귀한 존재죠.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새보다 꽃보다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동물보다는 귀한 존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은 영원히 없어요. 식물도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 여러분의 집에 있는 해피 아주 사랑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천국 안 가요, 여러분. 영원히 없어요. 요새는 뭐 사랑하는 자기 개를 위해서 장례식도 해주고 막 하지만 저는 못 해드립니다. 안 돼요. 예, 없습니다. 그냥 슬퍼는 하시죠. 왜요? 그냥 정이 들었으니까. 영원히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제하도록 만드신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하고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영혼도 없는 동물을 자연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부르심을 받고 목회지를 이렇게 갈 때,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를 이렇게 다른 사역지로 주님이 이렇게 옮기실 때, 아니면 뭐 개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F가 있습니다. 3F. 첫 번째는 faith, 믿음이 있어요. 믿음. 첫 번째 F는 faith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갈 때 그 교회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F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 패밀리가. 그래서 나 혼자 그 부르심에 받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내, 또 가족들, 또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faith, 두 번째 family, 세 번째는 finance입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 교단에서, 미국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단에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르심을 확신하는 방법, 지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보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도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이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대한 나의 부르심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두 번째, 가족들, 패밀리. 저희 아내랑 깊이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애들은 뭐 별 생각 없으니까 애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고, 네, 애들도 뭐 그냥 반대 안 하니까 하여튼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패밀리 F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이낸스.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를 신뢰하시지만 네, 없었어요. 제가 뭐 되게 부자인지 아시나 보죠? 저희 아버지가 가쁜지 아시나 보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뭐 네,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파이낸스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죠. 여러분이 제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만족했어요. 목사님 두 가지나 됐으니까 가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파이낸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파이낸스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재정이 안정이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만 해도 교회 재정이 쉽지는 않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분한 그런 어떤 사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괜찮았어요. 개척교회였지만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얘기 드리면 저는 한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받던 베네핏 뭐 이거 다 따져서 얘기하면 저 제 사례의 한 반 정도 깎여서 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네. 근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 F가 걸리니까 이제 못 오겠는 마음이 사실 조금은 들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지만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갈팡질팡 사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렸어요. 그게 되게.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청빙을 최종 수락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종호야, 너는 참 계획적이야. 참 아주 모든 것을 계획해서 잘 세우고 그대로 잘 가. 잘했어. 그래, 너 개척도 그렇게 했지. 개척할 때도 교단에서 후원 얼마 받고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 얼마 받고 또 정기 후원자들을 얼마 확보해서 했지.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넘쳐났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아. 그런데 너 한번 너 계획이 아닌 나를 믿고 발걸음을 떼서 가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계획이 세우고 보여야 움직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또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한 12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담대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도 사실은 한쪽에 찜찜합니다. 계속 찜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전에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기로 이제 다 결정을 하고 이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오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개척교회 했던 그 교회의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지난 회의록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시간이었어요. 12월 달에. 근데 회의록을 이렇게 딱 살펴보는데 우리 공동회 회의록 같은 게 이제 거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침례교회였으니까 신도총회라고 했죠. 신도총회를 했던 회의록이 2년 전 회의록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1년 동안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왔는데 사례가 좀 더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리더십이 목사님 사례 인상 이렇게 결의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정신도 없고 저도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개척교회만 하고 있어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교회 재정부도 집행도 안 하고 저도 뭐 별로 신경 안 썼고. 근데 그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 부장님한테, 부장은 아니죠, 재정 담당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아니 이거 우리 결의했었었네요. 근데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정부 담당한 형제님이 딱 보더니 맞아요 목사님, 저희가 결정했었는데 목사님께 안 드렸어요. 그러면서 2년치를 한꺼번에 여러분 100불 200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월에 몇백 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한꺼번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 사역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한테 뭐 퇴직금을 안 주죠. 전별금이라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돈까지 다 합치니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이너스가 될 그 금액의 액수가 거의 일치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올 때 아무 걱정 없이 왔어요. 경제적인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마지막 F도 하나님이 채우셨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 잘 버텼어요. 2년차, 작년에 2년차가 있었잖아요. 2년차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있어요, 간질거리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러한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받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거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내리십니까? 네? 안식일 전까지는 하루를 먹을 만큼만 딱 내리시는데 안식일이 낀 주말에는 이틀치 딱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직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세요. 염려 끌어안고 찬양하면 그 찬양이 찬양이 되겠습니까? 탁 내려놓고 하나님,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뭐 특별히 상황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 바쁘게 일하고 계시죠? 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소망해왔고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지금 행여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때 필요할 때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도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에도 부르셨고 또 올해도 3주에 걸쳐서 계속 불렀던 비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설교의 제목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이 찬양, 이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